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금요일. 오늘 고난주간 5번째 아침 메시지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53장, 이사야서 53장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가 성경 전체에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타락, 구속. 근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오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순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영생과 부활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는 이 안에 전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음식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자원해서 기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행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지만은 그 뜻을 행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긴 하지만은 기쁘게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하고 행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은 어떨 때는 그 심부름을 기쁨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또 어떨 때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나 부모님이 내게 뭔가를 부탁할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텔레오.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수하다, 끝마치다, 다 이루다, 끝마무리를 하다, 결론을 맺다, 성취하다, 온전케 하다, 특별히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상업 거래를 하다가 또 계약을 체결하다가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이럴 때 씁니다. 또 작가가 예술 작품을 다 마쳤을 때, 또 음악가가 작곡 과정을 다 끝냈을 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완불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집 페이먼트를 다 끝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정말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 미션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짜증을 부리고 막 신경질 부리면서 이것을 이루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온유함. 9절의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강포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폭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강포라는 말은 모습이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을 뜻합니다. 강자는 한자로 굳셀 강자예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포라는 말은 한문의 뜻은 사납다, 해치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포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완강하다, 악하다, 사납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이 강포는 남을 폭력을 통해서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 남의 것을 빼앗으면 폭력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속건제물이 나옵니다.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은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것도 왕의 힘을 가지고 아내를 빼앗았죠. 착취했죠. 그리고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의 충성심을 빼앗았죠. 이것을 강포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에게도 이런 강포가 있었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포는 좋지 않습니다. 폭력은 좋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언어도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런 강포를 행할 때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강포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면은 세상에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강포를 행하고 언어로 강포를 행하고 말이 거칠어요. 여러분, 언어가 거칠면은 마음도 거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순종은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불순종은 거역하고 완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그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다, 이 말은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절대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하지 않아요. 이 온유는 훈련된 정서입니다.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길들인 야생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들인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길들이면은 준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런 강포가 있고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장 넘어갔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온 세상이 강포가 가득하게 돼요. 이 세상은 온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를 좋아하셔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다고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싫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데도 강포함으로 다스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뜻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또 자기가 만든 것을 소중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낳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소중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뭔가 잘해요. 어떨 때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폭력적인 사람들의 끝을 보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거나 폭언을 행사하거나 또는 독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종말을 보세요. 좋지 않아요.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온유가 중요할까? 온유함은 강포함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아까 이 강포할 때 포자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것들을 압박을 해서라도 얻어내게 하죠. 이게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유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것을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으깨고 그래서 떡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과정을 무시해요. 강포를 행합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차와 질서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차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9절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고 진실이세요. 진리의 원천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우리를 더럽히지만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거룩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요. 또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니이다. 이름이 진실이고 이름이 충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맡겨진 일들을 자기 것처럼 할 때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리했어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었죠.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을 쳤어요.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또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 화목 제물은 화목을 위한 거잖아요. 또 번제와 속죄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속죄제에 속하지만은 어떤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어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것이 죄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범한 게 죄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물. 착취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성물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마다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많이 착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 중에서 드리면 돼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다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레위기 6장 2절 4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회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지고 우리아를 살인죄를 지금 졌는데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것 주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우리 게 아니잖아요. 왜 간음이 나쁜 죄예요? 남의 집 여자를, 남의 집 남자를 취한 거잖아요.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집 남자, 남의 집 여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물건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밧세바도 우리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께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착취했거나 또 거짓 증거했거나 그것에 대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6장 6절 7절에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죠. 거짓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남의 것을 착취도 하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도둑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 칭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죄사함이 있고 칭의가 있다. 죄사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깨끗한 다음에는 칭의, 옷을 입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죄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혀주는 것,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또 의의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의의 직분을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인들과 함께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돌아가셨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사, 여기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근데 예수님은 희생의 열매로 그 씨를 보게 하셨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다.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그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생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부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10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손이 뭐예요? 손은 수고예요. 수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때 강포했던 우리들, 거칠었던 우리들, 포악했던 우리들이, 속건제물을 바쳐야 했던 우리 자신들, 성물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성경 안에서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강포를 행했던 저희들, 성물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임금을,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우리들, 속건 제물을 바쳐도 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칭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